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547면, 548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 하나님을 믿으라, 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마지막 주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특별히 청년들 구약 창세기부터 해서 인물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병이 좀 치유되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며 회심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나 아이들 중에 어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물어보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결정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결정장애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결정장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영적 결정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 너희들이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둘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되게 애매하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매해야 될 게 있고 명확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나 사랑에 있어서 애매한 것은 이미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자가 이 남자도 잡고 싶고 저 남자도 잡고 싶어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걸 양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다리를 걸쳐요. 예를 들어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잡고 싶고 저 여자도 잡고 싶고 그걸 양다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고 이 세상 것도 잡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 자체 두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때 저도 청년 시절을 거쳤죠. 결혼하기 전에 보면 이 여자가 좋을까 저 여자가 좋을까 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결혼할 때는 한 여자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생활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부부 사이로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좀 안정되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 때부터 안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인생을 오히려 살아보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진짜 안정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안정이라는 것이 신기루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사막에 보면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또 저 멀리 또 오아시스가 있어. 또 달려가 보니까 그 또 그냥 모래밭이에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죠.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신기루 쫓다가 그냥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때로는 안정입니다. 안정.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막 국가대표라든가 뭐 열심히 그냥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슬럼프보다 더 무서운 게 1등 했을 때예요. 금메달 목에 딱 걸고 막 포상금 받고 광고 찍고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나가서 1등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정, 많은 것을 누리니까 이제 그렇게 지독스럽게 운동을 해야 세계 1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제 좀 안정을 누리고 받은 돈을 가지고 좀 즐기고 싶으니까 다시 1등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제일 위험한 독이 뭡니까? 꼴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꼴찌하면 뭐 조금씩 올라가자 하는데 1등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1등 해보신 분들 아시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1등 해보면 알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2등 때까지도 괜찮아요. 1등을 하면 됐겠다 이러는데 1등을 딱 하고 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다음 시험 칠 때 막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1등 해봤거든요. 꼴찌도 해보고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집 나갔다 오니까 꼴찌예요. 시험 딱 치는데 마지막 날 들어왔어요. 그 시험을 안 치면 낙제되니까 치니까 와 202명 중에 199등 했습니다. 그건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적 또 뭐 학적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뭐 또 언제 또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니까 또 1등도 해봤어요. 그 어떤 데 마음이 제일 편하냐? 끝이 편해요. 마음 편한 거는 집에 가서 맞는 거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1등이라는 게 좋고 뭐 최고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안정이라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여있게 되고요. 썩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선했을 때가 그래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뺑뺑이 돌 때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나를 먹고 살고 또 하나님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을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바로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2세대가 태어났을 때 가나안을 정복한 그 다음 세대는 바로 몰락합니다. 안정이 되자마자 급격하게 가나안의 신앙과 종교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북쪽이 갈렸을 때 지금 오늘 장면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자기들이 제단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병행했어요. 병행.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은 화려한 제단이 있습니다. 삐까번쩍한 제단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의 그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장엄한 축제처럼 이 제사가 드려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궤가 있는 그 장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제사 의식도 없고요. 무슨 화려한 신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아직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치 거대한 예배당을 먼저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을 막 이렇게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바알 종교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든 사람이든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조건과 숫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붙들겨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속기 쉬울 나이입니다. 이 청년들이 많은 걸 아는 것 같잖아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백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막 20살 되고 21살 되고 이럴 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과 화려함, 숫자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외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선택하십시오. 머뭇거리기에는 우리의 이 청춘과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인생은 짧고요. 청춘은 더 짧아요. 제가 이미 40대 중반이 됐다는 거예요. 전 가끔씩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아직 20대지만 제가
40대 중반이 됐다는 게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특히 사진을 찍어 놓으면 깜짝 놀랍니다. 저희 형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참 놀라웠죠. 여기 어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딱 찍어 놓으니까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제 형 얼굴이고, 제 아버지 얼굴이 막 나오고 그래요.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팀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지우고 싶더라고요, 이제. 20대들하고 같이 딱 서 있는데 얼굴이, 저 혼자 서 있을 때는 20대인 줄 알았는데, 같이 딱 사진 찍어 놓으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너무. 나 태연 형제랑 저랑 뭐 비슷한 나이로 봤거든요, 얼굴이. 사진을 딱 찍어 놓으니까 완전히 차이 나요. 사진 찍어 놓으니까, 태연 형제는 20대고 저는 40대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 어른들은, 벌써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20대들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그 시간이 아쉽고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는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가진 거 없지만 제 조건하고 지금 20살 나이로 우석이하고 바꾸자 이러면 제가 팍 바꾸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좀 20대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춘과 삶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그 부흥의 불, 이 가슴이 뜨거운 이 신앙의 불이 좀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그럼 참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와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겉모습과 이 또 숫자에 굉장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오늘 기대대로 이스라엘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3년 반 정도 비가 안 오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 기도 때문에 그렇다.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또 아합 왕을 보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우상을 섬겨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엘리야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의 우상 숭배 때문인지 바알이 진노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지 헛갈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신인 그 바알, 농사의 신 바알, 또 아세라의 신, 그 아세라 이걸 병행하면서 막 섬겨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왜냐 자기 조상들로부터 섬겨오던 이 여호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같이 막 섬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신앙은 너무 멋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너무 멋이 없어 보여요. 세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잖아요. 바알은 막 어마어마한 그 소, 막 이 아세라는 또 막 여신이잖아요. 막 아프로디테처럼 아주 아름다운 신상이 있고 이러는데 여호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어서 막 다 같이 이것도 섬겼다 저것도 섬겼다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이렇게 막 다신교 또 혼합 종교로 막 타락했던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가 전체 그냥 바알을 따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그냥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고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면 막 들어주고, 물질을 주세요 하면 물질을 주고, 집을 주세요 하면 집을 주고, 차를 주세요 하면 차도 주고, 성공해달라고 하면 또 성공을 주고, 건강을 주세요 하면 건강을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막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주일날만 인식되는, 주일날만 강하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주일날만 느껴지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평일날은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평일날도 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사시는지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죄에 빠져 헤매일 때 그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수많은 찬양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요, 행사를 막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장엄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만 캐톨릭의 그 미사, 광화문에서 작년인가요? 언제 드려졌을 때 그 엄숙함, 그런 종교적인 행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축켜 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 유행하고 있는 이 이단들, 그 유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유행하는 그 이단들 막 숫자가 엄청 불어나고 있어요. 그 이단들의 행태가 뭐냐면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 안에조차 들어와서 교인들을 땡겨가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에 목숨을 걸어요. 얼마만큼의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막 끌어모으는 겁니다. 또 그게 또 모여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쁨이 넘쳐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막 밴드를 하셔서 난리를, 진짜 난리합니다, 난리. 근데 그곳에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 이 영적 갈증, 영혼의 갈증이 그런 곳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실하게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해심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CBS 방송 보면 깜짝 놀랐어요. 한두 달 전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수만 명의 그 청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막 CBS 앞에서 데모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좀 자각을 해야 돼요.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닌가? 없습니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갈까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겁을 주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 일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겉모습으로 자꾸 판단하게 합니다. 교회를 겉모습으로, 목회자를 겉모습으로, 또 어떤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숫자로, 여러분, 본질을 보지 못하게 자꾸 눈을 가려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와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회심자의 증가와 끌어모으기식 부흥을 구별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단이 아니라 참된 교단 안에서도 우리가 좀 구별할 때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고 회심자가 생기는 건지, 그런 부흥은 진짜 하나님 주신 부흥이죠. 그럼 막 사람을 막 끌어모으고 행사해서 모으는 건지, 이걸 구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그런 걸 잘 구별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런 모임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개인과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참 하나님은 그럼 뭐냐? 이 숫자와 화려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정상이에요. 응답 안 되는 게 정상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걸 영적 부흥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어질 때 그 회심했던 마음이 또 생겨나요. 또 생겨나. 다시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또 다시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회심이라고. 성령의 역사로 회심자가 생겨나요.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직접 확인해보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숫자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혼자 남았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남아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대결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딱 서 있는 엘리야와 그 반대편에 제사장 옷을 입고 화려하게 450명이 쫙 도열해서 마주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1대 450.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게 바알 선지자들만 와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갈멜산에 모으고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1명이었습니다. 엘리야 반대편에 막 새카맣게 450명이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무리보다 지금 더 많아요. 450명. 배나 많죠. 그러니까 그 무리와 1대 450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쫄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자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 1000명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과 믿지 않는 자 이 수천 명을 맞바꾸시지를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 한 명과 고려남 초등학교 나머지 애 전체를 바꾸자. 안 바꾼다고요. 내 애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모조품하고 손톱만한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바꾸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크니까 주먹만한 모조품을 선택하시겠어요? 진짜 이 손톱만 해도 진짜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을 선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움직이길 수 있고요. 공동체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다 죽어야 될 그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났어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처음에는 도망가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막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막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회심시키고 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기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믿고 사르바르스로 가서 과거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지금 나타나서 지금 아합하고 대결합니다.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전체에 증명하게 합니다. 3년 반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나타나서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송아지 2를 가져와라. 그래서 너희들 단을 쌓고 나도 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자.
그리고 진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처음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 바알이 번개잖아요. 착착. 바알을 상징하는 게 번개. 착착. 불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엘리야의 말에 다 동의합니다. 처음에 말했을 때 아무 말 없다가 이번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답답한 거예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도 믿고 싶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뭐 세상이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냐? 왔다 갔다 하면은 인생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훅 지나가요. 굉장히 빨리 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딱 선택하고, 뭐 청소년 때면 더 좋고, 어린애 때면 더 좋고, 그때 선택하고 쫙 한 길로 가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식어 있었어요. 냉랭했습니다. 막 바알도 갔다가, 어떨 땐 또 미안하니까 여호와도 갔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바알도 갔다가,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차가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싶었어요. 자기들도 막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말라갑니다.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광야 40년 살았다는 그 이야기,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야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 전부 이야기로만 들었었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부흥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한 게 뭔지.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걸 알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랬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부서에 뭘 요구하시고 어떤 신앙을 결단하게 만드시는지 지금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이 막 헛갈려서 왔다 갔다 할 때 엘리야가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를 때 불로 응답하는 그분을 찾게 됩니다. 이 대결의 결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떨었는데 단 한 방울 때 단 하나의 그 불꽃도 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제단에다 그냥 물통을 부어요. 왜냐 마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물을 다 붓습니다.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물통을 막 4통을 막 갖다 부어요. 물이 가득 찹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냥 불이 내려서 다 빨아당길 정도로 불이 팍 내렸습니다. 제단 위에 그냥 불이 임하면서 도랑에 있는 물을 그냥 흡수하듯이 물을 다 그냥 빨아들여 버렸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니라 그 뒤쪽 1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백성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그 눈앞에 불이 파박 내린 겁니다. 오늘 막 이 강대상에 불이 파박 내리면 여러분, 저는 타 죽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불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좀 붙어야 돼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백성들의 두 눈으로 본 날입니다. 그동안 이야기만 들었어요. 출애굽 때, 광야 때, 여리고 때, 또 골짜기에서 막 태양이 멈췄던 거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그때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인간은 막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그대로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받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3년 넘게 하나님의 손에 보살핌을 받았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이 선지자, 이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단상에 설 때마다 대부분 이런 마음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자.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하던 일들 다 버려버리고 신학교 갈 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 하려고 3년 동안 학교 다니는 거예요. 코피 터지면서 헬라어 외우고 기억도 안 나는데 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전도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똑같아요. 뭐 세상에 하던 일들, 잘 나가던 일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물론 부르셨지만은 그 결단이 있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외치고 죽자! 이런 심정으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나 요즘 이 목회자들의 마음이나 지금 시대가 막 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버려버려요. 사투리인가요? 버려요. 이게 버립니다. 버려. 물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물들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칼라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불을 내려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땅에 엎드렸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서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소이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동안 바알의 선지자들 그 숫자의 많음 또 화려함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대중 집회하고 이럴 때 뭐 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정치적인 집회든지 막 종교적이든지 아니 문화적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수만 명 앞에서 막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집에 오면 막 설거지 해야 되고 막 청소해야 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제 마음의 변화가 오고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밀착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부터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문턱을 나서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을 태워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사니까 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죄가 막 일주일 살면 일주일치 또 쌓여 있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 태워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태워버려야 돼요. 말씀의 불이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정말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야, 너 어리석다. 아직도 교회를 그래 열심히 다니냐. 매일 교회 가냐. 그 말 듣는 게 정상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겉모습의 화려함과
그걸로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초라해 보이고 뭐 엉성해 보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 뭐하니? 그러면 앞으로 비밀이라 그러세요. 뭐하니? 교회 가서 뭐하니? 그럼 비밀이라 그러세요. 뭐 예배 드리고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요. 뭐 기도 뭐 3시간씩 하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비밀이라 그러세요. 아주 중요한 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놀고 있는데요. 3년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3년째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화려함과 숫자로 또 웅장함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 순간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 뜨거움을 간직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